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원의 날입니다. 이 참 난로독 치매가 난로독 새로 와가지고 이게 9월 1일 날 개강한다더니 알고 보니까 수요일 날이니까 내일이야.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정말 주님께 감사하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고 아프리카 TV의 그 KNOWHOWKING 그 개국을 했습니다. 오늘은 강의 계획서 올렸고 내일은 생방을 할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녹음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는 초급, 중급, 고급이 나오는데 하여튼간에 그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해방이 되시길 바래요. 우리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감리교의 태초의 가문 줄기가 돼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주님의 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위치고 또 뭡니까 독립운동가의 그 어떤 좀 피도 있어서 질병의 해방을 외쳐보려고 그래요. 자, 교회 안에도 장애인도 많이 계시고 또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구약시대 때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신약 이후로 사도들은 다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좀 가방줄이 짧아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언제부터인가 르네상스 이후겠지 뭐. 그쵸? 주님의 종들이 말씀으로만 갔어요. 말씀으로만 열심히 깊이 해가지고 말씀 속에 하나님만 이렇게 발전이 많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무식하지만은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구약형의 스타일들은 사도처럼 질병을 고쳐버리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사의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 것인가, 나도 뜨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부흥을 시킬 수 있는 한 부분이 되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비록 어리지만 왜냐면 저기 부흥사 그러면 한 60 넘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저기 새파라니까 꼬마라는 자를 붙였더니 여기 신당의 그 예수 제자교회 목사님은 뭐라 그러더라?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부흥사로 막 다녔다 그러던데. 그래서 정말 앞으로의 신학교에 아직 제가 팩스를 안 돌렸어요. 뭔 팩스를 돌리나. 신학교는 왜 이렇게 말씀으로만 가르치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도 있고, 신유도 있고, 축사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이제 대표적인 큰 신학교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만, 제가 인터넷으로다 서핑을 한 것을 보면은 신유 과목, 축사 과목은 없어요. 간단하게 인폼들은 하시겠지만은, 그리고 또 신학교에 음악과가 없는 그런 신학교도 있어요. 찬송, 기도. 이게 좀 약간 신학교에 음악과가 없다. 그러면 그건 참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뭔 소리 하려지? 하여튼간에 신유 과목, 축사 과목에 대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제가 아는 만큼 올리는 저는 이제 실전이 강한 편인데 학문적으로 이제 박사님들의 어떤 강의 계획서는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떤 학습이 된 상태에서의 그런 교환이나 그런 것보다는 액션이 있는 능력이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가르치다 보니까 기도로 살아가시는 이른바 선지자과 구약형의 종님들한테는 또 이게 들키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구약형의 선지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병 걸리면 이제 고쳐버리는데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시킨 대로 하는데 이제 그런 신약형으로 이렇게 수업을 받으신 분들은 병원을 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르네상스 이후로라고 추리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질병은 이제
원래는 주님의 종에게 와서 이런 질병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구약시대 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질병은 그냥 아웃사이더가 됐어. 그냥 아프면 병원 가는 거고 약 먹는 거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제가 의학을 또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뼈가 부러졌어. 그 다음에 저처럼 맹장이 빵 터졌어. 그러면은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은 또 의술이 또 제가 아붓다는 게 아니라 탁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안 물어보고 병을 고쳐버리는 거죠. 의술은 또. 그런 게 또 있어.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의사 선생님들은 기도를 하고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참, 하여튼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학문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질병들은 주님의 종들이 진단을 했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신학교의 수업 커리큘럼 속에 신유 과목, 축사 과목에 대한 그런 비중이 거의 없잖아. 뭐가 거의야. 아예 없지. 그러니까 기도로 오랫동안 권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킨 사람들한테는 들키는 거잖아요. 저거는 한 달 기도하면 고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학교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교수님, 그냥 그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만이 아니고 그런 이제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강의를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흥사님들은 사실 강의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한 번씩 이렇게 강사로 나가셔서 한 번에 끝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신학과정을 마쳤는데 그런 능력이 없다, 이게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히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고, 또 말씀으로만 발전된 것은 꼬마 종이 볼 때 신학교에서의 과정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해드리는 물론 저도 책 한 권이면 되지만은 그 안에서의 좀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발전들을 꾀하기에 그런 것을 꾀하기에는 신학교의 안에 커리큘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이제 과감하게 푸시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참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 안에 왜 축사 과목도 없고 신유 과목도 없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단도 할 수 없고 원인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이제 민감하셔가지고 또 과목을 만들면은 더욱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도님들이 더욱더 건강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도 발전할 수 있고 세상 속에서의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런 부분도 주님 나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제목하고 좀 옆으로 비껴나갔지만은 부흥사니까 부흥에 대해서 이제 쓰임 받을 때 그렇다,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신유 대학원으로 가면 좋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특정하게 이렇게 특정한 대학원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그것도 사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질병에 대한 진단도 주님의 종이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22세기의 선교와 전도 방안에 대해서 개설이라. 여기 있잖아. 제가 좀 흥분하면 반말하지만은 여기 놀이터에 나오는 개들은 500만원짜리야. 에? 제가 이렇게 500만원짜리 개들이 나온다니까는. 그래서 오늘 22세기 선교와 전도 방안 이제 두 번째 강의인데, 주님의 생각을 나눌 때 기쁨이 충만하고 나의 즐거운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버 사역을 하는 것이 이렇게 저의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한 20년 전인 것 같아. 20년이 좀 안 된 그때 저한테 이제 신학교의 교수님께서, 원목이 아니잖아. 신학교의 교목 교수님께서 나한테 기도를 해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너는 인터넷 교회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하여튼 예언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뭐 신학교에도 예언 과목은 없잖아. 예언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 예언을 해주진 않잖아. 그래서 꼭 그런 그 교수님들은 해외에서 와서 해줘 그거를. 물론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그 선지자의 기름까지 같이 예수님 자체가 원래 그 세 가지 기름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은 이제 세 가지 기름 부음 받는 그거를 이제 하면 좋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래서 선지자하고 제사장이 따로 놀면은 참 그것도 참 큰일이고 오늘은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여간에 뭐 부흥에 도움이 되는 그 말을 하겠죠. 나라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바삐 움직이는데 교회는 선교적으로 바삐 움직인다.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실 줄 믿사오고 이제 그냥 진도 나가겠습니다. 따로 놀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사이버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조그만 게 그쵸? 저보고 조그맣다고 하니까는 그랬더니 이제 저는 키가 170에 육박해 하니까 거의 가깝기 때문에 키 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주님을 알기에 자라가는 키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자, 횡설수설이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신 22세기 전도와 선교 방안. 첫 번째, 홀로그램 미션은 아주 뜨거운 나라가 좋겠다. 우리나라도 뜨겁지만은 이스마엘 족속이 좋지 않겠나. 두 번째, 이거 첫 번째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홀로그램 같은 걸로 이제 막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막 형상을 만들어 장난치는데 그런 것은 아주 뜨거운 이스마엘 족속으로다가 쓰면 참 좋겠다. 이거 주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신학 박사님들은 앞으로 일반 대학교로 가셔가지고 그 한 학기마다 10분의 1 신학 과목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대학교만 생각해 보면은 2 곱하기 8 그러니까는 한 1년에 2 과목을 잡아온다. 그러면 이제 학점은행제야 3학점이지만은 382 24학점이네. 일반 대학교는 2 곱하기 8 16학점을 따게 된다. 이 16학점 그러니까 8과목으로 뭐 신학 과목은 3학점이라고. 이 8과목으로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으면서 해상까지 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신학 과목 3학점이라고 382 24학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이 8번을 반드시 기도하면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잖아요, 주님용들은. 그래서 그렇게 신학교 그 대학교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학문도 숙성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숙성이 되는 그게 필요하지 않는가? 예? 석사는 그럼 어떡하냐? 평생교육원도 뭐 어떻습니까? 보따리 장사하면 되지. 이른바 대학에 개척을 하러 가야 되겠죠. 나는 사실 이거 내 고백을 해야 되나? 난 서울대학교에 신학과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 주님이 부담감을 주시긴 했어. 근데 거기에 저 종교학이 있잖아, 종교학.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채플은 아니고 거기 예배당이 있기는 있어, 그쵸? 그런 부담감을 주시긴 하는데 대학원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것 같긴 한데 서울대학교 출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왠지 서울대학교에 신학과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총장님이 바뀌시면 되겠지. 총장님이 바뀌시면은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보따리 장사로서 이렇게 대학에 개척을 들어가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학 과목에 대해서는 실패가 없는 것 같아. 응?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주님이 이렇게 개소리라고 제 500만원짜리 개야. 참 주님의 정보 500만원짜리 애도 지금 내가 그만해야지 진짜. 내가 오늘 기분이 별로 좋진 않지만은 총신대 평생교육원 요 광고를 왜 주님이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신학교마다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총신대가 제일 잘 되는 것 같다. 기도를 많이 하는가 봐.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독교 감리교 집안에 한국 제일 뿌리가 긴 집안인데
제가 지금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신앙의 핵심을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로 거의 그 신앙, 뭡니까, 교회 안의 생활, 기도 생활 외에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박사를 버금가는 저도 뭔가 보석이 많이 있겠죠. 박사가 아니니까 이런 말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또 순종에 관한 부분에는 또 순종이나 믿음에 관한 부분에는 저도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 이게 제 인생의 신앙의 엑기스를 말해봐라 그러면은 다음 강의 해드리겠어요. 다음 강의. 그리고 그 유튜브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자동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메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 질병 아프신 분들이 자동 재생할 수 있게 이거를 그쪽으로 하나 쭉 라인을 쏠라 그래요. 왜냐면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올리는데 아프신 분들이 계속 듣고 병나라고 하는 이제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드릴 테니까는 거기에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은 유튜브에 이제 코믹 부흥사 트리니티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병 고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병이 안 나는 건 없어. 네? 그리고 그 내일은 심각한 질문 공짜로 고친다. 요거 이게 그 아프리카 TV로 지금 강의 제가 올릴 건데 유튜브에서 유료로다가 좀 하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제가 1,200원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12강에. 한 강의당 100원 받으려고 그래. 근데 그것도 50% DC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걸 몰래 떠갖고 해외에다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 난 벌써 다 알고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하여튼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2만 원을 주려고 하더구만. 근데 미국에서 있었을 때는 그게 한 편당 누가 2만 원을 준다 그랬나 봐. 500만 원짜리 걔 지나간다. 자, 그래서 이게 혼자서 할 수 없는 사역인 거는 아예 고쳐버리는 거하고 그 질병에 대한 잔뜩 낀 마귀하고 저하고 싸우려면 제가 혼자 하려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그 부분에 이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답은 가르쳐 줄 수 있어. 그걸 가르쳐 주려니까 마귀들이 이제 공격을 저한테 하는 건데, 하여튼, 어떻게 심각한 질병이 공짜로 고쳐진다. 물론 부흥사님들은 한 방이면 끝나는데, 이제 바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재발 가능성도 있는 것은 불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신학교 안에 조그맣지만은 이제 가서 막 제가 이제 왜 신효 과목, 축사 과목 안 만드냐고 막 이제 잔소리 할 거죠. 그럼 이제 하늘나라에는 저는 상급이 될 것이고, 신학교마다 그런 과목이 생기면 이제 좀 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거의 가능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종을 만드는 것이죠. 그쵸? 오늘 두 번째 22세기 선교와 전도 방안 2강에 첫째, 둘째 다 암기되었어요. 박사가 아니라서 석사가 아니라서 뭐 대학교로 보따리 장사 못 가겠다고. 그럼 유튜브로 하면 되지. 유튜브로 하든지 아니면 다운로드 쿠폰 거기도 많던데.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